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문맥을 따져보면 너희라는 복수를 써서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려면 성전을 주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성전을 우리 주중에도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께서 그동안 주방에 잘 들여오지 않아서 현미 녹차가 곰팡이가 난다는 것 잘 살피지 않으면 또 자주 오가지 않으면 이렇게 썩고 잘못된 세균들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잘 살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모임도 잘 살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덤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바른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세워가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이 세워졌다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다고 거기서 그만하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성전은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도록 성전을 더 세워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이는 성전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하고 굳세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적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때 대적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수 마귀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세울 때도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울 때도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성전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도 더 견고하고 화려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성전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기를 먼저 살필지라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지난 시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전임을 알고 살피고 세워가고 충만해지는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따라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개 선자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말했던 것처럼 스가랴 선자도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전했습니다. 학개 선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스가랴 선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개 선자보다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학개 선자, 젊은 스가랴 선자가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가지만 또 다른 다음 세대인 스가랴와 같은 선자가 또 일어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적 모습을 보았는데 절망만 가득했던 시대는 아니구나. 비록 오늘날 시대가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전형적이 창궐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들여서 16년간 중단된 성전을 아름답고 힘있게 건축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년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실의 삶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단되어 다음 기회를 보자 했는데 16년이나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미루거나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 우리가 거룩할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맞닥뜨리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피하고 중단해서 16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적군들이 사라졌다거나 더 환경이 좋아진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맞닥뜨리고 기도하며 맞닥뜨려서 그 단계와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또다시 그 단계에서 넘어지고 또다시 그 단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그 힘든 구름과 비를 뚫고 올라가면 그 안에 찬란한 햇빛이 비행기를 맞아주는 것처럼 그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서 맞닥뜨리고 기도하여서 위기를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이나 절망의 상황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이 가진 절망을 보니까 욥기 2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처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성도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양들과 소들과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마누라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간지러서 기와짝으로 몸을 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와서 너무 뭔가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절망의 순간에 위로가 안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는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나 내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절망의 순간에도 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희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절망하지 말고 이 기간이 하나님의 단련의 기간임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 감옥에 갇히고 동생들 살림을 책임지며 12살의 나이에 밖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0시간 넘는 그 12살의 나이에 일을 해서 가사를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얼굴에 밝은 빛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밝고 구두를 닦으러 다니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처량한 신세고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그 일, 구두 닦는 일에서도 얼굴에 밝음과 희망을 놓지 않는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이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냐고 물어볼 때 이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데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와 준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닦았던 한 소년이 영국을 뒤집어놓는 유명한 작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희망의 빛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절망하고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희망을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초대하고 희망을 불러들이면 절망은 어느 순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는 수많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절망감이 들었다면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환상을 봐라. 환상을 보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절망주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스가랴는 그 환상의 말씀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현실 상황만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성전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악인은 회명합니다. 어떻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장 8절을 보니까 8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또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8번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스가랴의 환상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환상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개의 환상을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말을 데리고 와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이 있고 4명의 대장가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 4개의 뿔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세상의 권세자들인데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자기를 보내서 그 뿔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이런 환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측량줄로 정확하게 성전을 재셨다라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의 환상 4명의 4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8가지 환상이 이 환상을 보고 들은 스가랴와 그의 백성들은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희망의 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환상은 꿈에서 나타나는 신비하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일 수 있지만 스가랴 1장 1절을 보니까 그 환상은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환상은 여러분 몽환적이고 꿈속에서 보는 그런 환상, 그 환상을 넘어 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지 말고 스가랴의 환상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환상이고 그 말씀이 더 정확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1장 17절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한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꿈을 꾸고 그 말씀으로 환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볼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환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사명을 봐라. 사명을 봐. 그렇습니다. 첫째, 환상을 보고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 두 번째는 사명을 봐야 됩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보고 들은 백성들은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 속에 빠져있지 않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4장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돌아온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6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뭐래요? 그 일을 맞춰야 된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 깨달음을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사명으로 이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예배한 건 너무 좋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정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업장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주신 사명을 붙잡지 않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그의 백성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깼다고 우리가 머리가 되지 그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다시금 성전 공사를 맞춰야지 사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문구가 나온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살아있습니까? 왜 지금 현재의 삶을 영위합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 죽는 겁니까? 성도는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나 죽는 게 아니라 성도는 사명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도는 구원받고 성도는 자라나고 성도는 생명을 얻고 성도는 성숙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이것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예수 믿어 생명 살려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위에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주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부여잡으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스가랴와 그의 백성들이 불릴 듯 다시금 일어나고 이때도 마찬가지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전 공사를 재개해서 4년 만에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스가랴 4장 6절은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선지적 예언서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명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말을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 믿을까? 저 사람 핍박할까? 저 사람이 반길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입을 열어 전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혹은 핍박하든지 그것 상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소리가 들려져서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대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말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워 보입니까? 말로 하는 게 쉬워요. 행동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내가 호감 가는 사람 앞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별로 나랑 호감이 안 가고 반감이 가는, 나랑 안 맞는 사람 앞에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말로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또 그것 또한 굉장히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말이 더 쉬우니까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 말이 더 쉽고 가까우니까 말은 진실과 복음 있는 그대로를 부지런히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말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사명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봐라. 약속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도 기초만 놓고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 왕은 누굽니까? 공의와 구원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개선장군처럼 백색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 가장 연약한, 누가 승리하고 오는 왕이 이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승리한 왕은 최고 좋은 말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하면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귀 새끼를 겸손히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예수님 탄생 전 한 500년 전에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그 약속을 보면 우리의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시나 함께 읽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많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평강의 씨앗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년 성전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들은 집을 짓고 지난주 학교에서의 말씀해 보니까 집도 짓고 농사도 지었지만 평안함이 없었고 수확도 적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평강을 넣어주고 너희의 수확의 산물을 늘려주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절망이 바뀝니다. 아,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또 9장 16절에 보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색은 액센트를 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왕관의 보석, 왕관도 화려하고 좋은데 그 왕관에 최고 좋은 보석을 왕들이 붙이잖아요. 네?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최고 좋은 빛나는 보석을 붙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 절망의 순간에도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존재라는 약속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7절에도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을 정년을 새 포도를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형통케 해주겠다. 아름답게 해주겠다. 강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은 절망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강건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코로나 오면서부터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까지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설교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말라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예전에 누가복음 강의했던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 또 거룩했던 왕들 다윗이나 솔로몬,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도 살펴봤고 그 시대에 함께 협력하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소선지서들을 우리가 봤지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또 요나, 미가, 또 하박국,
스파냐, 또 스가랴, 또 말라기까지 다음 주 볼 건데 구약의 성경을 거의 다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누가복음으로 갈 건데 말라기에 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한 날 특별한 소유, 아까 왕관의 보물같이요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고 자기를 잘 섬기는 아들을 우리가 아끼듯이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절망이라고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다시금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스가랴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첫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보자. 둘째 사명을 보자. 세 번째 약속을 보자. 코로나 시대 절망적인 상황, 교회가 함께 모여 예비할 수 없는 이런 시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힘든 시대,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되는 스가랴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해결책을 보게 하옵소서. 사명을 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멈추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이 가정에서, 이 일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평강의 씨앗을 주고 왕의 보석같이 여기서 빛나게 해주시고 형통하고 강건케 해주시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절망이 바뀌어 희망으로 한 주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